민수기 15장을 읽었습니다. 자, 14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텐데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하나님이 중벌이 떨어졌고 하루를 정탐한 40일을 하루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던 이런 사건이 여기에 14장까지 나타났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산지로 올라가다가 그만 아말렉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의해서 패배를 당하는 이런 아주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었습니다. 자, 15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화제, 번제, 또 소원제, 낙헌제, 정한 절기제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어떻게 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레위기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을는지 모르겠는데 민수기에서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 소재에다가 기름을 이렇게 놓고 또 포도주를 담고 이렇게 해서 레위기 때 에서 얘기했던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게 소재에 포도주와 기름 이런 것들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는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라고 하셨죠. 7절에 보니까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라.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와 소재 이런 것들을 같이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 향기로운 제물이 제사로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본토 소생이었든지 또 다른 민족들이 와서 타국인이든지 이렇게 함께 살 때에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 너희가 하는 대로 그대로 똑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타국인이라든지 다른 민족이 와서 거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같이 흡수해서 함께 거하도록 하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나 이 본토 소생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조금도 차별을 두지 않고 그대로 함께 살아갈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외국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함께 대해야 할 것이고 또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 나라의 규례를 따라 행해야지 자기 민족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또 섬긴다면 진정한 그런 우리 민족이 될 수가 없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타국인이든지 다른 민족이든지 왔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같이 동화해서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인데 거기 여기서 살면서 자기 풍습이나 자기 뜻대로 걸고 우리 민족에 걸어가는 그 방향대로 안 건너간다면 그런 이 민족이 살 수가 없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그렇게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져왔던 모든 건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 신을 가져왔더니 모든 거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가 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와가지고 살면서 이방이 자기들이 가져왔던 풍습과 그리고 자기들이 가져온 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떤 명령을 따라서 이 나라를 갖다 해를 준다고 하면 그 사람은 여기 살 자격이 없죠. 그 사람은 내쫓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전히 이 나라의 법을 따라서 이 나라에 순종하고 이 땅에 원하는 바대로 걸어가야 그가 하나가 되어지고 합심해 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서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그 땅에 들어서 양식을 먹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양식에
처음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라. 자, 9절에 19절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되 너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이 거제는 이렇게 곡식을 갖다 이렇게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것인데 처음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가장 귀하고 처음 것, 가장 귀중하고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제일 귀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좋은 것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오늘 우리는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하고 깜빡 잊어버렸거나 또 그냥 지나쳐 버렸거나 그랬을 경우에 하나님 속죄하는 제사를 반드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잊어버리는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텐데 시간을 놓쳤거나 부주중에 잊어버렸거나 이렇게 했을 때 백성들이나 또 개인이나 모두가 다 이렇게 부지중에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28절에 보니까 제사장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우에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이든지 누구든지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중에 잘못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그걸 깨달았을 때 이걸 우리는 또 속건제 제물로도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리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고의로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파괴한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것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실 수가 없겠죠. 고의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본토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이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했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예, 하나님을 대적하면 온전히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적하면 안 돼요. 고의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고의로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보니까 고의로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종들을 막 공격을 하고 교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고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대적하는 자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예? 모퉁이 돌이라고 그랬어요. 모퉁이 돌. 이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그건 박살나는 것이고 그 위에 떨어지면 깨진다고 그랬어요. 깨지는 거예요. 돌이 그에게 떨어지든지 아니면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박살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두려움을 모르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대적하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지. 깨지는 거죠. 예. 이건 사실인지는 확실한 건 모르지만 LA 화재가 산불 나서 난리를 쳤는데 그때 그 LA시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후로 불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면 그러면 고의성이 나타나면 하나님 여지없이 깨버립니다. 하나님 당장에 깨버립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근데 두려워할 줄 모르고 까불당하는
박살나는 거예요. 아니 도로에 그 도로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에 떨어지면 모퉁이 떨어지면 박살나는 거예요. 그 돌이 그에게 떨어져 박살나는 것이지. 대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회개하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의도 터지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안식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나무를 했거든. 그를 잡아다가 가둬뒀어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랬어요.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온 회중이 진영맞게 해서 돌로 그를 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 회중이 그걸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예, 잘못된 것을 아주 그냥 무섭게 다스리게 하셨는데 이렇게 안식일을 범했고 나무를 한 일로 인해서 이 한 사람이 죽음을 당합니다. 아주 처참하게 죽음을 당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말할 수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이 사건 이후에 안식일에 하다가 죽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다만 한 사람이 이렇게 함으로써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셔서 안식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 인간의 이 이념과 이 악한 사상들을 막 받아들이고 또 용납하지 말아야 할 걸 용납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율법을 버리고 그리고 무조건 사랑하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비로운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질서가 있고 법이 있는 그 질서를 떠나서 그들에게 행하는 어떤 일을 받아들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받아들이라는 것이지 돌아오지 않는데 무조건 그들을 사랑하라. 법을 떠나 있는데 그를 사랑하라. 절대로 하나님 용납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한국 교회가 그저 무조건 사랑하라. 동성애자 사랑하라. 동성애자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걸 법으로 지정해 가면서 그를 갖다가 하나님의 법과 떠난 것에서 그를 갖다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를 돌이받아서 하나님의 진리권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사랑하라. 이건 하나님의 법이 용납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여지없이 깨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 삶에 대해서는 너무 그냥 무르게 해서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 자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역사하고 있고 낙한 이념과 사상과 세상의 것들이 교회를 들어오고 그래서 이것이 한국 교회를 갖다가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디게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철저히 배격하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분명히 서 있는 그 사람,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 그들은 어떠한 허물이 있을지라도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 보고 사랑하라, 이건 절대로 하나님 용납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걸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명령에서 그들이 옷단과 술을 이렇게 만들고 청색끈을 갖다가 그에 술을 더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술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이 술을 다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술을 다루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단에 이렇게 술을 만들어요. 이 개인의 장식품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라. 언제든지 옷을 입을 때든지 행할 때든지 이 술이 귀찮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술을 다름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를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에 설 때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떠난 곳에서 그곳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들을 용납한다? 이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서 있어 항상 그 안에 있는 자, 길과 진리와 생명,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들 밖에 있는 것을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을 갖다 무조건 사랑해줘라,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 그를 사랑으로 감싸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길 가운데 서서 걸어가는 게,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를 벗어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 길 위에 서 있을 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그리고 그분이 길에 서 있는, 그 길에 서 있는 게 진리요, 그 길에 서 있는 자만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에요. 그러나 이 길에서 벗어나면 그는 사망이 되는 거고, 그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서 있어야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길에 서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곳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에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우리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멋진 승리하는 이날이 또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